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잠깐 함께 우리 오늘 병행복문으로 제가 정해서 제목을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의 2절 3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계시는 분들만 찾으시면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구약성경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 이 창세기 12장의 2절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복이 될지라. 근데 앞에 에스겔 말씀을 읽은 것과는 상당히 상반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우리가 보는 재미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결과를 다 알고 보게 되면 긴장감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강팀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며 약팀의 반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과정이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던 요기베라가 남겼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승부의 향방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금 6개월이 넘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티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줄 압니다.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을 독려하며 했던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두렵게 한다. 참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치열한 전쟁터에 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의 삶에서 반전을 경험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잊지 못할 교훈이 된 한마디,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이 있을 것이고 또는 멘토가 되었던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던 그 순간이나 시험을 통과하여 신앙의 단계가 올라섰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긍정적인 관점에서 잊지 못할 경험뿐만이 아니라 반면에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할 하는 말 또는 행동 하나 때문에 화를 자초했던 경험들도 적지 않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에 따르면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역경과 고난의 도전에 대해서 인간의 응전이 이어져 역사와 문명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인간의 응답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과 응답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기 그지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응답이 순종이냐 불순종이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가 바뀌고 승리자 혹은 실패자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원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순간 사탄의 한마디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고 실낙원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원죄에 빠뜨렸습니다.
실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 인류의 운명을 비극으로 만들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구원 역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며 또 역사의 전환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복과 화로서의 상반된 한 사람, 키맨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에스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미 유다가 멸망한 후에 갈대아 땅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보여주신 예언과 환상과 명령입니다. 유다의 범죄를 낱낱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왜 이스라엘이 그저 징계로 그치지 않고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최종적인 근거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제사장들, 즉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25절에 선지자들의 죄는 첫 번째 영혼을 살려야 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렸고, 두 번째는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데 혈안이 되었으며, 셋째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데 혈안이 되었고 한 통속이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였고 성물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과 속됨을 마구 혼잡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했어야 할 역할과 사명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7절을 보면 고관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며 죽이고 멸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사상적인 근거를 대주면서 비호했던 세력이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8절에서 이런 자들을 향해 회칠한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실 때 했던 가장 심한 비난이 바로 이 회칠한 자였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야말로 돌보다도, 아니 요즘 말로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단단하게 굳었던,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영향받을 수 없었던, 고침받을 수 없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속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이런 자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이상을 전하고 복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말기에 이 선지자 제사장들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한,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에 떨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제가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들어야 할 줄 압니다. 만약에 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현혹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이끈다면 자신도 공동체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스스로의 심령을 죄와 불의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살 길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에스겔 30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창세기의 말씀이 여러분 떠오를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 이하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인해 그 성읍들을 멸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성읍에 만약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냐라고 하나님께 읍소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에 1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사실 성읍의 멸망을 말리는 그런 읍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의 죄악과 범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랄하고 또 만연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읍에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었던 곳이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 당시에도 같은 역사가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당신께 간절히 읍소하면서 그 앞을 막아설 자, 그 사람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심판을 거두게 할 그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가 들어오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번지다가 번지다 결국 고치고 치료해야 할 리더들조차 죄악에 잠식되어 버려서 회복 불가의 상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위에 쏟아져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The end, 끝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자기 죄가에 따라서 심판받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심판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 개인과 공동체에게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자였기에 더욱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좀 빨리 깨닫지, 좀 알지, 왜 좀 빨리 회개하지 못했을까? 돌아오지 않았을까? 고침받지 못했을까라고 말입니다. 요나가 심판을 경고했을 때 저 이방의 니느웨 성읍도 회개했으며 그래서 화를 면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젊은 세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조직과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국가로 확장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사실은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벌로 깨닫지 못하고 심판으로 끝나버릴지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유보할 자, 회개하고 보수할 자, 그 사명이 우리와 상관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면 각자를 구원으로 이끄신 성령 임재의 체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억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인도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과 그런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한 생명을 또는 한 가정을 혹은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부르신 리더일 수 있고 멘토일 수 있고 선구자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아마 누구보다도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간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래서 세상 풍조를 통찰할 수 있기에 도저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길을 따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걸어야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야 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외롭고 고독한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매우 위대한 영웅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노 권사님의 예화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철없던 시절 이 권사님은 팔남매의 마지에게 시집갔습니다. 그 집안은 전혀 예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신주단지라는 것이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술 마시고 형제들 사이에 주사가 난무해서 꼭 싸움과 분쟁으로 끝나버릴 수 없었던 그런 집안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젊은 집사님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었고 영적인 지혜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붙들어 세우시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사로 키우셨습니다. 그 길이 어떻게 꽃길이었겠습니까? 참 울기도 많이 우셨고 속이 상하여 문드러졌으며 힘들어 도망치고 싶었을 때가 수도 없었지만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시어머님이 회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신주단지 다 갖다 버리며 결국 예수를 믿는 집안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물론 시동생들의 분탕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사를 폐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안이 되었으며 풍토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집안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기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 덜 힘들고 덜 외로울 것입니다. 가족과 자녀가 함께 영적 전우들로서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니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 괜찮다고 자신하십니까? 천만에요. 성도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지금도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험에 빠뜨릴지 모를 그런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라고 해도 유혹에 휙휙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위태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예민하게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내놓으시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위해 부르신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가정과 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을 막아서고 심판을 유보시키는 기도자와 사명자로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이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예민한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악의 통찰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믿고 기도하며 결국 그 승리까지 나아가도록 담대하게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담대하게 이 영적 전쟁을 계속 치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선으로 악을 달래며 이겨야 되는 인내의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의 용기로 맞서 싸워야 할 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서 은혜와 지혜와 능력 주시며 믿음의 용사들을 이끄심으로 낙심치 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길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키는 길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저 엘리야 시대 숨은 7,000명, 그들로 인해 엘리야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 시대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신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이 힘들고 고독하고 치열하겠지만 여러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2절 3절 기억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말씀이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욕심나는 본문일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이십니까? 내가 복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복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실로 이 땅에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습니다. 기근도 만났었고 이방 땅에서 위기에 맞닥뜨기려도 했으며 전쟁도 치렀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에도 순종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지만 선택의 순간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로 믿음의 선구자요 조상이요 일컫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싸우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를 이 땅에서 칭송함은 당연히 마땅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최고로 상급이 크다라고 해도 우리는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그 노 권사님에게도 저는 하나님의 상급이 크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선배고 믿음의 선구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가 곧 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이 실로 크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통해 그 가족의 구원의 길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보수되고 유지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제가 바로 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물체에는 균형이 있습니다. 그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무게중심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 때문에 만물은 균형을 이룹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에도 무게중심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엄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직분과 상관없이 이 교회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통찰의 은사를 그래서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할 그 사람을 세우십니다.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으로 삼으십니다. 누군가는 엘리야같이 앞장서서 악에 맞서야 할 영웅적인 지도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에스더처럼 민족을 살리기 위해 금식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흩어져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7,000명으로 보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악과 불의에 지지 않는 진정한 예수를 닮은 사람, 그런 한 사람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의 뒤에 분명히 다른 또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칭송을 하며 뒤따르고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곧 복의 근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두리번거리며 그 한 사람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마침내 이 교회를 가득 채워서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자녀들은 예언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와 이런 사회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옆에 분들 격려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 소성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건재한 승리를 견인해내는 우리 모든 송라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의인, 위대한 의인보다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귀하게 찾으시는 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그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압니다. 그를 통해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회복하시는 줄 압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줄 압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주변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바로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그 통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며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이 곧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